부탁드립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로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그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오시는 기쁨 내 노래 되어 주 발 앞에 울리우겠지. 언제 이려나 내 주님 배울 날이 그날은 오리니 내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순결한 신부 되어 나의 주님을 기다리리라. 향기로운 기름 등불을 들고 나가 주 오시는 그 길 밝히리라. 그날에 나의 주님 나를 꼭 안아 주시리라.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오리라. 사모하는 주님 배우리라. 주를 배울 때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르고 넘치는 기쁨 내 노래 되어 주 발 앞에 올리우겠지. 언제 이려나 내 주님 배울 날이 그날은 오리니 내겐 소망 있네 소망이 열한 순결한 신부 되어 나의 주님을 기다리리라. 향기로운 기름 등불을 들고 나가 주 오시는 그 길 밝히리라. 그날엔 나의 주님 나를 꼭 안아 주시리라.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오리라. 사모하는 주 순결한 배우리라. 순결한 신부 되어 나의 주님을 기다리리라. 향기로운 기름 등불을 들고 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절까지 제가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종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4명의 후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을지 몰라도 한 날 수요일에 딱 한 사람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서도 유권자가 꽤 있었죠. 추운 날임에도 밖에서 30-40분 줄 서서 기다린 그 끝에 소중한 한 표를 투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늦은 시간까지 투표를 했고요. 더 늦은 새벽 시간까지 개표한 그 끝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뽑히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선거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깜빡하고 투표를 못했는데 지금 투표하겠어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끝났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결국엔 신랑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비유 중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학 말씀으로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망대 공사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용을 왜 계산하나요? 망대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 짓겠다 하고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니 내가 값을 더 지불해야 하네? 그러면 어떻게 더 값지불을 할 수 있을까? 값지불을 해가지고 망대를 짓겠노라 하고 견적을 내는 게 이 청소년의 때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자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때는 화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내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자와 곰을 친 다윗과 같이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용사로 나를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내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그렇게 바라보세요. 결국엔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세요.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왜죠?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순결한 신부로 또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밝히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섯 처녀로 만나기를 예수님께서 더더욱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과 등을 함께 가져간 슬기 있는 자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소모품이에요. 쓰면 쓸수록 닳습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빛을 계속해서 밝히려면 이러한 갑지불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려면 반드시 기름이 연료로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왜 열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있을까요? 바로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유대인의 정통 결혼식은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실제로도 결혼식 날짜를 신랑도 신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날과 때를 정하고 알고 있는 게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열처녀가 모두 등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열처녀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인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등불을 켤 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은 결국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날 그때가 됐을 때 딱 켤 만한 그 기름만 있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줄을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럼 이제 여러분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언제 오시느냐?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있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일까요? 작은 두 번째로 등을 가진 자입니다. 기름만 있으면 등을 켤 수 있습니다. 등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빛으로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정체성이 빛이고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아멘.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빛이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0처녀도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10처녀 모두 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나간 거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과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전도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나의 간증을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영혼을 돕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밝은 빛이 납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니까 10처녀 모두 등불을 켜고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빛을 비출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빛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5처녀랑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비출 수 있으려면 그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빛을 비추다가 결국 끊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전까지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고등부 찬양팀에서 함께 하면서 대학생 때
받았었던 은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그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앞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였는데 제가 은혜로 찬양팀을 섬기게 되고 또 여름 수련회에서 여는 예배 찬양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4번 찬양이 잔잔한 곡인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1번 찬양처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다시 멈추고 자, 저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는 1번 찬양처럼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수련회가 망해지고 그랬는데 여전히 저의 손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는 예배를 너가 망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저의 실력은 부족했어도 저의 중심을 아시고 또 저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찬양팀에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찬양팀에 함께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또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등불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도,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도 다 똑같이 졸며 잤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앞서 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졸리신 분들도 깨어나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지쳐있는 분들도 신랑이 오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보라 신랑이로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작은 첫 번째로 맞으러 나갈 때는 밤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오십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밤, 그때에 오십니다. 왜일까요?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신부를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 순결한 신부가 어둠 가운데서 불을 환하게 밝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서 밤중이라고 해서 꼭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소멸하지 않도록 끝까지 불을 밝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신랑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니 이 모든 열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일까요? 작은 두 번째, 슬기 있는 자의 대답, 너 있을 것을 사라.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다 써버린
미련한 다섯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환하게 비쳤던 그 등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급하게 슬기 있는 다섯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밝힐 불이 없어.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부탁할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슬기 있는 자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도 나눠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라고 말해요.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는 모두 다 부족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와, 슬기 있는 자들 너무하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기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가 쓸 기름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충만할 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고 귀할 때에 남에게 빌리러 다녀도 구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릴 때 듣는 겁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때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바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각자 자기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각자 준비해야 할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이 큐티일 수 있고요. 나에게 기도일 수 있고요. 또 소감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 변하지 않는 나의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지 나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대학교 가면은 그때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게요. 근데 저 돈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미련한 다섯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다림줄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요. 중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기름은 평생 닳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업과 신앙에서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 캠퍼스에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데 직장 상사와 사장님이 너 주일에 회사에 나와서 프로젝트 마무리해.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인 줄 알아? 다 끝내놓지 못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상황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10절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나중에 기름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때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꾸 거꾸로 해요. 기름을 준비할 때에 자기 일에 바빠서 기름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인데 그때 돼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예수님도 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때는 등불을 환하게 비추었었던 그 다섯이 아닌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때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는 분명히 고등부 가운데 한 사람, 제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림줄을 보며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근데 고등학생인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기 때를 살아보려고 태세를 전환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저의 삶을 다림줄에 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림줄에 서보니 저희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 같았습니다. 캠퍼스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기보다 계속 누워있고 누워서 애기 보고 또 한 영혼을 돕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는 저의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처자를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등부에서 미라클 모닝을 그때 함께 했습니다. 원래 저는 출근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결단했어요. 2시간 정도 출근을 하는데 맨날 미디어의 시간을 뺏기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하는 모임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또 사모하고 오랜만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때 제단을 만드는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더 직면시켜 주셨고 또 소감도 잘 안 쓰고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더 바라봐졌습니다. 또 그때 상사가 휴가를 쓰고 또 회사 일도 엄청 바빠지면서 정리되지 않고 엉망진창이었지만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30분 정도 큐티하는 시간이 하루를 살리는 그 생명과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야근하고 또 억울한 일에 다른 업체에 욕을 먹어도 오히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뭔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다시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소감 쓰기를 다시 결단했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갑지불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때부터 계속 받는 훈련인데 그때 다 받지 못해서 그런지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등학교 때에 기초공사를 잘 마치고 기름을 준비해서 캠퍼스에 가서는 뜨겁게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얼마든 쉽게 포기하고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포기하지 않고 불을 밝히는 슬기 있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까지 타오를 그 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